더 나은 운명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장명소 가서 이름을 짓고 뭐 이러기도 하는데, 이름과 사람의 미래와 관계가 있는가?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그 공부를 하면서 이게 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일생 동안 내 이름이 얼마나 불리는가 하면 수십만 번이 불립니다. 30만 번, 40만 번, 뭐 50만 번 이렇게 불립니다. 하루에도 이제 몇 번씩, 뭐 열 몇 번씩, 어떤 때는 수십 번씩 불릴 수도 있는데, 그 이름이 만약에 듣기 거북한 이름이거나 아니면 뭐 발음이 안 좋거나 그러면 그것이 계속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소리라는 것이, 입술의 그 음성이 권세가 있습니다. 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리를 들으면 좋겠지만, 계속해서 나쁜 소리를 영향을 받으면 뭐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 성명학을 기초로 이루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음성을 가지고 음량을 따지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음량 오행서를 가지고 수리적으로 숫자로 이렇게 따지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계산을 아주 복잡하게 합니다. 복잡하게 하는데, 그것이 다 맞는가?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그 장명소에서 이름을 짓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것이 옳은 것인가? 나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짓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참 합당한 일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창세기 17장에 보면 네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그 네 가지 이름이 다 누가 짓는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름들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그 사람의 출생의 이유를 그 이름이 얘기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의 삶이 변화되었을 때 그 이름이 바뀌는 것으로 드러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이 밤에 이제 하나님과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씨름을 하고 나서 그날 밤에 얻은 이름이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뭐라고 바꿔주시냐면은 너는 반석이라 하라,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때로는 이제 그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 대해서도 이제 이름이 부여되기도 하는데, 오늘 이제 창세기 17장에 이 네 개의 새로운 이름이 나오는데, 그 네 개 중에 하나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 영원 전부터 있었고 영원 후까지 존재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계시를 줍니다.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의 책. 또 한 가지는 명령을 주십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은 그 과정을 보았습니다.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시기가 언제인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성경에 75세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86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86세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때 다시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하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처음에는 롯이 자기의 조카죠. 롯이 자기의 후사가 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데리고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자기의 후사로 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도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뭔가 하면 아내 사라와 함께 몸종 하가를 모세와 동침케 해서 아들을 낳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서자가 이스마엘입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나타나시지도 않고, 그 기간이 몇 년이었는가? 13년입니다. 13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은 아브라함은 완전히 실망 상태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또 그 아들 서자지요 이스마엘에 대한 애착이 강하게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란을 떠날 때부터 시작해서 무려 25년간, 25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약속을 주시고도 왜 25년간 그토록 아브라함이 오래 기다리게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힘이 완전히 빠지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다시는 더 이상은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까지, 죽었을 때까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죽은 자의 몸처럼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전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그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더 이상 이제 어쩔 수가 없을 때, 전혀 아들을 낳을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할 때 그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샤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강하다, 또 하나는 평지에 있는 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종합해서 어떤 뜻이 되냐 하면은 강함을 표현하는 상징입니다. 엘샤다이. 그래서 이 엘샤다이라는 것은 모든 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힘,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엘샤다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왜 이 시점에서, 1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가 짐작이 되시죠? 이제 다 죽은 몸에서, 전혀 잉태할 수 없는 그 몸에서 생명을, 자녀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뭔가 하면 내가 할 것이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것이다. 아브라함아,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다. 나는 모든 힘과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내가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뭐가 강조되고 있냐면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왕들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에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의 네 왕들과 싸웠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소돔 왕이 그 재물을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근데 아브라함이 다 거절하지 않습니까? 다 거절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로마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전능자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기적의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고 이 복음은, 전능자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십니다. 사람을, 전혀 바꿀 것 같지 않은 사람을, 그 사람을 바꾸시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같이 처참하고 참 부패한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영화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영화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죽을 때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구원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날마다 필요합니다. 날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필요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전혀 우리 삶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경험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의 복음을 무엇인지 모릅니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복음은 아는 것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식으로 아는 것을 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나중에 천국 갈 때 그렇게 사용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물론 천국 가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미래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능력자 하나님, 우리의 전능자 하나님, 그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천국에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이 땅에서 매일매일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 그래서 내가 승리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매일매일 그 전능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응답을 받는데 그 응답이 우리의 방식으로 오지 않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의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응답이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시간에 최선의 방법으로 온다 하는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두 가지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좀 다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을 항상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라. 너 혼자서 막무가내로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 그 인식하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 얘기하시는 것이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 죄가 없고 완벽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선교지에 있을 때 한 선교사님과 이 일에 대해서 한참 동안 제가 논쟁을 벌인 적이 있는데 그분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더 이상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8장 46절 앞부분만 제가 따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완전하게 산다는 것은 그 흠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불가능한 목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하나님을 바라보든지 세상을 바라보든지, 그렇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겁니다.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위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아주 선한 위치에 있는가 아니면 악한 위치에 있는가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죄악 속에 있더라도 그 순간에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롭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죄 속에 있더라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착해서 아주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위대한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고 내가 현재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악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완전하라 하는 말은 흠이 없이 살아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런 겁니다. 높은 산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등산을 할 때 우리가 그렇죠. 올라가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대굴대굴 굴러 내려오기도 하고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하늘 그 높은 꼭대기를 바라보고 그 일을 위해서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의롭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일을 완전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제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계곡에 있으면서 내가 왜 저기로 올라가? 고생만 되지. 나는 여기가 좋아. 그리고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나?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과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납작 바짝 엎드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언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자세이고 하나님에 대한 복종의 마음이고 또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참회의 마음입니다. 회개의 마음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갈을 취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민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원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주 좀 교만한 이름인데 높은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바꾸셔서 뭘로 바꾸시냐?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마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 일이 끝나고 나서 돌아가서 집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318명의 가신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바꾸셨어. 내 이름이 이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야 그러면 사람들이 막 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100세가 됐는데 아들도 없는데 무슨 여러 민족의 아버지인가?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길을 갈 때도 그 흙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하실 거야. 이 먼지처럼 많게 하실 거야. 밤에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그 별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 내 자손이 저렇게 별들처럼 많아질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중에 우리가 알지만 이스라엘의 조상만 된 것이 아니고 지금 넓게 퍼져 있는 아랍 쪽의 조상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 중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열방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절 끝에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너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리라 이런 뜻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은 열매를 맺을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수많은 계획과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다 실패로 끝납니다. 진짜 열매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번성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계획은 모두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5절인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그 핵심이 어디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서 그로부터 생명을 취하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라는 것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는 전혀 능력이 없습니다.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가지라는 것은 포도나무를 제외하고 가지라는 것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떨어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붙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땅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가나안 땅은 지금도 현재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기네 땅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문제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마 해결이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땅이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면 이 땅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땅이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그러면 이 땅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의 땅이었는가? 그거는 어디에 달려 있냐면 1절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땅을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십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이 얘기를 60번도 넘게 합니다. 그 신명기의 주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모세가
그 땅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그 땅을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25번이 넘게 뭐라고 얘기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했는가? 인식하며 살아갔는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는가? 그러면 그 땅이 그들의 소유가 되는데 역사적으로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그 땅을 온전히 소유한 적이 있었는가? 창세기 15장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 땅의 경계가 나와 있습니다. 1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어디서부터인가 하면 애굽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아주 넓은 땅입니다. 그 땅을 약속해서 주셨는데 그 땅을 가졌는가?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가 죽을 때까지 소유했던 땅은 헤브론에 있는 매장지 막벨라 굴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하기 위해서 산 땅입니다. 그것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지나서 야곱의 때에 야곱이 그 아들들 70명과 그 모두 합쳐서 70명이었죠. 그 사람들이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430년을 지나면서 노예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시고 여호수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을 다 그대로 차지했을까요? 아니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유브라테스강까지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그 땅에, 그 안에 있는 땅의 통제권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떠납니다. 이방 민족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장 유사하게 그 땅을 가졌던 때가 언젠가 하면 역대하에 나옵니다. 9장 26절인데 역대하 9장 26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거기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9장 26절입니다. 예.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에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언제 이 땅이 거의 회복이 되는가 하면 다윗 왕 시대 때 회복이 시작해서 그 솔로몬 시대까지 그 확장이 된 데가 어디까지냐면 유프라테스 강까지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소유로 만들지는 못하지만 지배권은 가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서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아수르와 바벨론에 패망하면서부터 심지어는 그 땅에서 완전히 쫓겨납니다. 70년 동안이나.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만 결국 AD 70년에 다시 완전히 패망합니다. 뺏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 힘으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아니면 협상해서 정치적으로 협상해서 그 땅을 다 차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하나님 눈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면서 완전하게 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때 이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사실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주체가 아니라 객체입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네.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우리가 삶을 주도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까먹습니다. 반복해서 실패합니다. 아니요, 이제 마음속에 분명히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합니다. 주체는
내 인생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자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같이 우리 속에는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영적 파산 상태였습니다. 슬픔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던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주를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다른 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을까? 우리가 수행을 하거나 돌을 닦거나 아니면 선한 일을 막 하거나 사람들이 칭송받을 만한 일을 함으로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그렇게 하셨을까요? 로마서 4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지금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런데 이 약속이 무엇인가?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점점 자라서 더 견고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그가 그렇게 함으로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은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약한 자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난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멍청하고 내가 바보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배고픈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수가 되어서 나에게 물을 주시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 나에게 있어서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되는 것, 전능자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시는가? 왜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의 이만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요만큼도, 알량한 나의 지식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알량한 힘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복음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는 단지 구원받기 위해서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때,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정말로 약한 사람이 될 때, 그리고 강한 자는 하나님이 될 때, 그걸 인정할 때, 그건 뭐라고 하느냐?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완전히. 여러분, 엎드리시기가 힘드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약해지기가 힘드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기가 힘드십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강하고 내가 스스로의 만족을 취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전능자 하나님이 되시고 나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로, 단지 은혜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전혀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시면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때 그때 구원을 받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같이 마지막 회에서 같이